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341장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개보수를 했는데 규모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마치 헬라의 신전처럼 그게 못지않게 상당히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고 그 위에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을 때에는 그런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또 거대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영원히 그 영광을 성전을 통하여서 얻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자랑스러운 성전을 이렇게 마치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성전이 문자 그대로 무너진다는 말씀과 또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체되어지는, 즉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전의 의미가 바뀐다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즉 자기를 예수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또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아예 자기가 예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곧바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기록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얼마 후에 벌써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림주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이번에도 보니까 뭐 JMS 그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참 사람들이 안 속아야 되는데 속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또 하나의 징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조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난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뭐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예, 아직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70년 동안 잠시 멈춰져 있을 뿐이지 이게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이다. 어떤 재난입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는 것이죠. 지진과 또 가뭄과 이러한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들은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은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아주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의 그러한 선지자들,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를 비롯해서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그랬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알처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들, 권력에 빌붙어서 왕에 아첨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로 둬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옆으로 싹 돌려가지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비단 예수님 시대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뿐이겠습니까? 지난 2000년의 이 신학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이 인생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속히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이러한 중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와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증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주님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것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섬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악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의 형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히 나타나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착하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 떠나가며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영광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고 대대손손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힘있게 살아내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애용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에 의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애용교회가 주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이 하여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영광이 하여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출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머무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4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영성 집회를 준비하며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부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온 성도와 온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